2000년 전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마치 BTS의 공연이 취소되는 것만큼이나 엄청난 사건이었기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예, 아쉬운 사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뭐 이유와 배경은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누구냐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가까이 사는 거,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성전에서 진행되는 제사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성전에 온 갈릴리 사람들 중 누구를 빌라도가 거기에서 처형을 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피가 제단에 튀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 유대인들, 본인들이 싫어하던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처형당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죽임을 당하게 된 이 사건, 누구라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을 죄가 있으니까 당연히 저렇게 된 거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죽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야, 그럴 만한 죄를 지은 거야.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일어나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무려 18명이 죽습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죄가 많아서, 죽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사고를 당하고 죽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릴리 사람들 그렇게 된 것은 그렇게 죽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일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너희도 마찬가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비유는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요, 열매를 얻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 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3년을 와서 보았는데 열매가 없으니 이 무화과 나무 찍어버려라 라고 지시를 했어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는 이유였어요. 그랬더니 이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인님, 그대로 좀 두시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제가요 땅을 파고요 거름을 줄게요. 그러니 한 번 더 그대로 놓아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알쏭달쏭하죠?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저러는 걸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핵심 주제는 회개입니다. 죄가 있어서 죽은 거야 라고 말하기 이전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고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저렇게 망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 회개 이후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상식적으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다라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럼 무화과 나무 밭 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포도원인데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주인도 포도원에 와가지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으려고 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비밀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이게 비극이죠. 주인에게도 포도원 지기에게도 비극이에요.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이거 마치 우리 얘기 같지 않아요? 2020년 한 해를 보냈어요.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채팅창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코로나 뭐 이렇게 써놓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코로나가 문제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라고 한 것과
내가 열매를 맺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죠? 내 인생이 내 삶에 열매를 맺는 것하고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코로나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코로나가 생긴 거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하고 열매를 맺는 거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무슨 열매를 맺었을까? 이거를 생각했을 때 후회나 아쉬움이 남을 수 있어요. 열매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절망적일 수도 있어요. 마치 이야기는 오늘 2020년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 열매가 뭐니? 너희들에게 맺은 열매를 좀 다오라고 말씀하실 때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그럼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비참하죠.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두세요. 제가 열심히 파고요, 거름을 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포도원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화과 나무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라고 하는 밭을 갈아엎겠다는 거예요. 땅을 파고 거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듯이 마치 땅을 파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엎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마치 거름은 죽어가지고 썩어야 거름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마치 거름이 되신 것처럼 당신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열매는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두세요. 제가 한번 파서 거름도 주고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깨달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원하는 것이 있는데 얻지 못했어요. 1년을 지내고 3년을 지내고 우리 가운데는 이제 중3, 고3 있잖아요.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년을 마무리하고요, 6년을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죠. 이렇게 수료하는 여러분들에게 열매는 무엇인가요? 3년간 혹은 1년간 이런 열매를 맺었어요 라고 말할 만한 거 있어요? 정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인생 2020년이라고 하는 한 해에 얻어진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 앞에 우리는 항상 절망이라는 걸 느껴요. 낙심이라는 걸 느낀단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2020년 많이 놀았어요? 많이 놀았어요? 그러면 아니요, 못 놀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콕만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면 멘붕이 올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2020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놀기만 한 건 아니에요. 답답한 마음도 있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뚜껑을 열고 결과물을 보려고 하니 없어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거죠. 놀지 않았는데 분명히 2019년도에 놀았던 거에 비하면 2020년 진짜 논 것도 아닌데 2019년에 비하면 2020년은 정말 절망적인데 왜 그렇다고 해서 시간도 많았던 것 같은데 허송세월 보낸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뭘 했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열매가 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마스크를 벗고 싶지 않은 거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처지 아니에요? 그럼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는 1년 동안 뭐 했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억울해요. 좀 짜증나요. 내가 논 게 아닌데 그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이 조건은 결과물에만 보잖아요. 성적 얼만큼 올렸냐? 그래서 억울하기도 해요. 짜증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잘났다고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처형당한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요. 망대에 깔려서 죽은 것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 없는 포도원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콕 집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있냐라고 하면 정말 우리는 내세울 게 없어요. 뭔가 말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억울하기도 해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포도원처럼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고 마치 고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억울함까지도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주인은요, 심지어 찍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찍어버려 그러면 대략 난감해지겠죠?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하냐면, 하나님, 제가 땅을 파겠습니다. 제가 거름을 줄게요. 그대로 두세요 라고 막으신 거예요. 가능성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 하나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너무 부족하고 약해요. 되는 거 없는 것 같고요, 쓸모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버려진 것 같고요, 희망이나 기대하는 것 이런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쩌면 연말에 맞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내년도에 좀 괜찮아질까요? 그럼 어때요? 내년도 3월 달에 백신 맞을 자신 있으세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내년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 모른다고요. 그래서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절망스러운 포도원 같고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으셨어요. 뒤로 밀어놓으셨단 말이죠. 올해도 그냥 그대로 두세요. 님께서 땅을 파고 거름을 줄 테니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는 찍어버리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우리는 아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걸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이 비유에 감춰진 예수님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어떻게 보내왔든지 간에 나를 위하여 땅을 파고 계시고 거름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번 더 두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선 해야 할 것이 회개예요. 내가 2020년 어떻게 살았나? 우리는 2020년 시작하고 2월 달 말이 되면서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이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내년에도 코로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지만 우리 언제까지 놀라면 될까요? 마치 우리는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몰래카메라를 하는 것처럼 황당하고 어이없고 기가 막히고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그 몰래카메라가 1년 되고 2년 되고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이거 재미없죠? 그 프로그램의 시청률 오르지 않을 거예요. 짜증날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놀랐어요. 놀란 건 이걸로 충분합니다. 내년도에 계속 놀라고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년도에는 새로워져야 돼요. 대비하고 나아가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라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년 동안의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우리는 내년도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잘못한 것, 문제가 되었던 것들은 회개하고요. 거기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2021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회개이고, 신앙생활 기독 청소년으로 소홀했던 책임과 도리, 올 한 해는 깜짝 놀란 걸로 그냥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래, 놀랐으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다독여 줄 수 있어요. 목사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이 하면 용납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내년에 뭔가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자는 거죠. 올 한 해 놀랍기는 했지만 그래도 소홀했던 것이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회개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돌이켜야 돼요. 그렇게 회개한 후에
내년, 내일 이 일들을 계획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막연히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 말고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실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우리의 열정을 쏟아부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나간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내가 아쉬워한다고 2박 3일을 아쉬워한다고 하여서 과거가 돌아오지는 않아요.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쉬움으로 많이 남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지나가는데. 인생은요, 연필로 썼다가 지우기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지워지지 않는 매직, 볼펜으로 써내려가는 게 인생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신중하게 잘 써내려가는 일이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을 써야 한다면 잘 준비하는 일이 필요해요. 막연히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잘 준비해서 이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인생은요, 과거에 발목 잡히면 안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과거의 즐거움, 기쁨,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인생일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을, 과거를 청산하고 내일을 열어가는 날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2020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할 오늘로 살아가야 돼요. 회개했다면 이제 결단이 필요해요. 2021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대로 끝나면 무가치하고 절망으로 끝낼 인생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청구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세요. 이제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하는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로 파헤쳐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걸음을 듬뿍 주어지는 인생.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정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코로나 때문에 깜짝 놀랐지만 더 이상 놀라면 안 돼요. 이제는 놀란 것을 끝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아쉬움과 후회가 더 클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깜짝 놀랐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대로 주저앉지 말고 더 이상 후회와 아쉬움의 찝찝함을 가지고 가지 말자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두세요 하셨던 것처럼 우리 다 같이 결의를 다졌으면 좋겠어요. 각오를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시 정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 그래서 리부트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다시 복음. 2020년 머물러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황당해하는 시간이었다면 다시 재부팅을 시작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할 것이고 제자 훈련도 할 것이고 훈련도 할 것이에요. 함께 모이는 일들도 할 것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못 모이면 온라인에서 모일 거예요. 선생님들도 교육할 것이고 학생들도 교육할 거예요. 그 훈련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파헤쳐지고 걸음을 주신 그 일들을 이어받아서 목사님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말씀의 걸음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 더 기회를 주세요.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무뎌졌던 이 땅을, 메말라버린 이 땅을, 척박해진 이 땅을, 이 심령을 갈아엎을 테니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결단을 가지고. 학생의 본부는 공부죠. 맞아요? 학생의 본부는 공부입니다. 그런데 학생 신분이 끝나면 그 본부는 사라져요. 얼마 안 있으면 학생 신분은 끝날 거예요.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자녀의 본부는 부모 공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본분도 끝이 나요. 누군가에는 길게 이어질 것이지만 누군가에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자의 본분은 복음 안에서 얻은 생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자로서의 본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거죠. 더 중요하고 영원한 본분이기에 바로 이 가치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답게 그 열정을 들여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열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비록 2020년은 아쉬움이 많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다시 복음으로 힘있게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